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면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족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님을 깊이 안 만큼 예수님을 더 넓게 알릴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호수아처럼 42번째 시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두 번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두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가리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일까?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생일날이라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첫 월급을 탔을 때라든지 무언가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가리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이런 거 묻지 말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부어지고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그저 매주 똑같은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까지 이 세 가지의 모든 시대를 다 겪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50년의 시간을 70년, 8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셨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호수아가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걸어왔던 발자취들을 생각하여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찮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찮게 광야 시대를 잘 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땅 분배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5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셨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찔하고 가슴 철렁 쓸어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짧은 인생 이제 반백년밖에 살지 않은 이제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되돌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위기와 아찔한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 과거의 그 모든 시간들은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송만 하지 말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해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의 평범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고개 숙여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여호수아의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시대부터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까지 살아오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라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평범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제를 어떻게 살았느냐 보다,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보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함부로 장담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하죠. 그랬다가 뒤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지도 배신하고 다 도망가요. 장담하였지만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부인하고 똑같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도망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과거에 내가 뭐 날고 뛰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다시 그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업적을, 과거에 내가 뭔 큰 무언가를 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뭐만 되면, 내가 무엇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장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하지만 그때가 되니까, 미래가 현실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장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지도 마세요. 그 사람 그렇게 할 능력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오늘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이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가까이 했던 적이 아니고 앞으로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만 평범한 크로노스가 특별한 카이로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가까이 해야 돼요? Now, 바로 지금 가까이 하라는 거야. 옛날에 가까이 했던 거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야. 미래에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까이 했다라는 것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래에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만 믿어야 돼요? 지금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몸은 와서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분들도 많죠. 사람은 많이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어요. 주변의 성도들도 그럴듯하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처럼, 여러분 미래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과거에 가까이 했던 것만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범한 크로노스가 특별한 카이로스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로 바꾸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세상 문화와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책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들과 왕래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들의 옆구리에 창이 되고 책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위하여 더 이상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어 주시지 않으실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은 축복, 받은 은혜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새어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부흥을 이뤘지만 그 부흥도 다 새어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한 분이 없다. 너희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나이 많아 늙은 그 상태에서 후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너희를 사랑하신 분도 없고 하나님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분도 없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네가 독립하여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걸 가르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으면 나를 떠나도, 내 품을 떠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대세 따라갔던 것들이, 유행 따라갔던 것들이, 분위기 따라서 살아갔던 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제는 이 GPT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 어떤 뭐랄까요,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몇십 년 전에 내가 적어놨던 글 한마디, 몇십 년 전에 내가 말했던 말 한마디, 이것들이 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탈탈탈 털기 시작하면, 인사청문회 한다고 해가지고 탈탈 털기 시작하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뭐 했던 것들, 뭘 말했던 것들, 어떤 걸 남겨놨던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요. 나중에 그것이 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예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진리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잠깐의 유혹에 따라서, 감정 따라서, 잠깐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바닷물 위에 떠다니면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배는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곧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죠.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죠. 세상에 욕심과 교만과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틈을 메꿔 놓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세상과 조금 타협했던 것들, 세상 앞에서 내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방치해 두고 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난 만큼 내 신앙의 배는 침몰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가 언제예요? 인생의 말로예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후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세상의 유행의 물결이 내 신앙의 뱃속으로 들어오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배는 더 침몰하는 거죠. 신앙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많아, 이제 주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침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침몰이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배는 안전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 한 번 더 예배하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모르게 구멍나여 있는 내 신앙의 배에 구멍들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유행 문화의 물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여호수아처럼 내가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내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날고 뛰었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은 어떤가? 철저히 점검하시라고요. 나는 괜찮겠지? 베드로 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신앙은 적신호가 켜져 있는지 청신호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만큼 50대가 지나고 60대가 지나고 70대가 지나고 80대가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해서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때가 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기력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예배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대세와 유행과 분위기의 물줄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물줄기가 들어오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죄악의 물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 더 예배에 빠지고 한 번 더 기도하지 않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고 EM 책자도 한 번도 펴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면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 성경을 풀어놓고 그래도 이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EM 책자를 펼쳐놓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청신호는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펼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청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라야 카이로스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기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와 세상의 문화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시간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고 과거의 은혜에 충만했던 시간에 멈춰 있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함부로 장담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세상 문화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평범한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